자, 오늘은 종과 아들, 묶임과 자유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종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종의 사람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했죠.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과 복음 안에 1만 달란트 아래에 놓여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데는 갑자기 이 말씀을 장길자 얘기를 들먹이죠. 장길자와 안산홍이를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실제를 비유로 설명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뱀에 관한 이야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지규를 실제로 해석을 해서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구름이 증인이다 이런 식으로 오도해서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문맥을 살피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나 구절을 따서 이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종과 자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장길자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맥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유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아이를 낳으면 신분 상승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도 노예들이 있잖아요. 10만 원에 11만 원이 없어가지고
3대가 노예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더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로부터 났다는 것은 약속이 없었다는 것. 약속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없었다는 것. 말이 없었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의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말인데 이 말로부터 그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아들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범죄하여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셔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태누한테 손을 보고 못을 보라.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 내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회복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 수많은 예언들을 하죠. 그게 다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혼과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비유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실제 장길자다, 안사롱이다,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리고 또 교묘하게 이게 문맥을 통해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신의 산을 이야기하면서 아라비아의 그 예루살렘을 같은 선상에 놨어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근데 왜 같이 놓았는가? 지금 신의 산으로부터 뭐가 왔어요? 천사로부터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로서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이득을 위하여 평가하거나, 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것은 사람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NIV 성경에도 보니까 The Jerusalem that is above is free. 예루살렘은 프리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곧 우리 어머니라. 왜 우리 어머니라고 했는가? 왜 지금 두 비유를 뭐로 놓은 거예요 지금?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이 두 비유를 놨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가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지금 종과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의 산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장길자가 나오면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수고를 통해서는 종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지라도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들이 어떤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남북군도 어느 날 교회 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날 바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할렐루야.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홀로 사는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뻔한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중요한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자기 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열심을 내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일반들한테 은혜가 있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때문에 말을 못해. 속죄의 삶을 살 뿐이지. 하지만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의가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말씀을 따라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스스로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들한테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요.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뭐야? 비유잖아요. 비유. 직유잖아요. 직유. 직유를 실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게 뭐야?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어디 장결자가 나오고 안샤노이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르지 않은 복음이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지 말고 너희가 종로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으신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주장하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스리랑카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지만 와 기도가 끝나지가 않잖아. 하도 우셔가지고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제가 끝내지를 못하고 그냥 내비로 뒀죠. 계속 기도하시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금 복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터를 닦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터를 땅끝까지 세우는 일에 다 동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